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을 그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그를 떠나지 아니하리. 주의 사랑이 있으면 나 외롭지 않아. 주의 사랑 안에서 나 두렵지 않네.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을 그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그를 떠나지 아니하리.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 21절까지입니다. 12절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도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서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가 아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임이니라. 아멘.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은 11절 말씀 하신 후에 보완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자,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17절까지 어제 우리가 보았죠. 다시 한번 복기를 하면서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으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제자들이 함께 들었던 음성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시며 기뻐하는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의 제물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쓰셨습니다. 쓰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진리에 굳게 서게 해주신 바 우리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나 너희가 진리에 섰지만 이 진리가 굳건한 터 위에 선 것은 아닌 것을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가 그 믿음의 덕, 믿음의 지식 등 여러 가지 믿음을 잘 온전한 믿음으로 너희들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온전한 믿음으로 진리의 터에 굳게 서서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리고 또한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주님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시기를 더욱 너희 믿음의 덕을 세우라. 또 덕의 지식을 더하고 또한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이런 식으로 쭉 말씀을 하신 그 내용을 우리에게 반복 학습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은 믿음이라는 것은 단번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실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는 역할은 우리가 그 부분에 힘쓰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부여하신 부분도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선물로 우리에게 처음에 주셨지만은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사랑하실 수 있는 자로서 보실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우리가 단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또 덕에 이르도록 또 덕의 지식에 이르도록 그리고 절제, 인내 등 이런 것들은 훈련을 통해서 계속 우리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너무 쉽게만 그냥 은혜로만 여기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노력은 전혀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 믿음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 위에 우리의 행실이 그 지식에 더하여 행실이 이제 그 믿음과 하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째로는 덕을 말했죠. 믿음의 덕을 말하시고 덕에 이제 지식을 더하라 이런 얘기. 또 절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인내하라라는 것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내의 마지막으로 경건을 이렇게 언급을 하셨죠. 그러니까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은 그 먼저 언급한 것들을 하나씩 수렵해 나아가면서 경건에 이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경건에 이르게 되면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흡족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도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를 다스려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굳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게 해주시는 유전자를 주셨으니 굳게 할 수 있는 성향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가 더욱더 굳은 믿음을 가져야 돼.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이
12절 12절에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진리에 섰으나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항상 너희가 진리에 섰지만 그 이 위에 언급한 내용들을 계속 생각해가면서 너희 자신들을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경건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에 더욱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태만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42.195km를 달려갈 때 아무나 달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제 이제 자전거를 타면서 이렇게 더운 날씨에 보니까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달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무릎에 막 붕대를 붙이고 그러면서도 막 달리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달리기까지 기초 훈련을 또 받아요. 근육 훈련도 받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달리기 할 만한 몸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리고 처음부터 42.195km를 달리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5km 반복 달리고 계속해서 5km 반복, 5km 반복, 그 다음에 10km 늘려서 10km 반복해서 달리고 또 20km, 또 나중에 30km, 그리고 42.195km를 달릴 때는 거의 초죽음이 돼요. 거의가 기진맥진하고 더군다나 스피드를 내서 달리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체력이 고갈이 돼서 그 꼬린 지점까지 뛰어들어와서는 그냥 쓰러져 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훈련된 사람이 하는 거죠. 모든 운동이 다 그래요. 또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서 계속 연단이 필요하죠. 고난을 통해서 훈련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도와주셨다. 저런 경우에는 또한 그렇게 도와주시리라. 나는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를 훈련해 나가는데 게으른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듣은 것이다. 어떠한 소리를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는 뭘 했습니까? 우리가 여기다 초막셋을 싣고 뭐 이렇게 예수님께 막 흥분해가지고 그곳이 천국이다. 여기서부터 주의 나라가 이제 퍼져나가면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처럼 다짐하는 말씀을 주셨으니 여기서부터 주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까? 하고 이제 주의 나라를 설립하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변화산이 예수님의 왕권을 부여받은 곳이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주의 나라를 선포하는 기지가 되게 하자. 그리고 앞으로 주께서 이제 왕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그런 것을 기대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변화산에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은 제자들 앞에서 이제 내가 이제 그 죽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 너희가 동참할 수 있겠느냐라고 계속해서 다그치죠. 주님께서 거기서 나라를 선포하신 게 아니고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다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형을 받으실 때에 제자들은 너무 실망이 많이 컸을 거예요. 이렇게 끝나는 것이었는가? 주의 나라가 여기서 임하신 것이 아닌가? 주님이 돌아가시면 그럼 우리는 어떡할까? 그래서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주님이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 부인까지 하면서 함께 십자가에 동참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도 그렇게 아주 완전한 경건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또 완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이
온전함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시면서 어려운 부시 주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마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소망은 이제 다시 주님 다시 만나는 거였습니다. 주의 강림을 고대하면서 당시에 주님은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초소를 금방 예비하시고 자기들을 데리러 오실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하심이 자기들이 잘못 해석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주님 왕권에 대한 이해도 잘못이 있었고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모든 죄인들이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때를 기다리시고 또 처소를 예비하시는데 이 많은 이방인들까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알게 되죠. 왜냐하면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이제 주의 나라의 비전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확대 해석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당시에는 그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직접 왕국이 선포가 되어지고 주님께서 친히 온 세상에 왕으로서 모든 일을 이루어가면서 주의 나라가 세워질 줄 알았지만 그 사역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 죄 사함의 사건 그리고 구원의 사건 이 사건을 온 세상에 우리에게 전하라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부지런히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것도 즉시 한 것은 아니고 120문도가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부터 숨어 지냈던 그들이 뛰어나가서 3,000명을 회개시키고 5,000명을 회개시키면서 그리고 세계로 막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래서 근동 일대 아시아 근동 일대에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질 때 바울 사도가 아주 획기적인 선교 성공적인 역사를 이루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이방인의 복음 전파의 단초기지가 됐고 오늘날 우리까지 이 복음을 전해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요구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 꼭 초막셋을 짓고라고 했던 베드로의 그와 같은 신앙 고백처럼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이제 곧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남은 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하지만 그때까지 열심으로 우리 스스로도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또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베드로 사도가 2000년 전에 주님을 기다리다가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을 알고 내 때가 다 되었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압박해 오는 자기를 향해 압박해 오는 사망이 엄습해 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이제 더욱더 단단하게 믿음에 굳게 서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강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었던 베드로후서 1장의 그 믿음에 대한 완성도 높은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 너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란다. 라는 것을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신들의 실수죠.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 입을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말처럼 예언이 해석되는 게 아니죠. 사람의 지식의 범주 안에서 해석되는 게 아니고 예언의 성취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 강림하실 것이 아주 곧 불언관 임할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세기말적인 현상을 통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19라는 이 사건은 주님 오시는 디딤돌 중에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정말 심판의 그러한 내용도 그 안에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디딤돌을 딛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지금 중동 지방, 중동 쪽에 지금 소련이 굉장히 군비를 그쪽으로 많이 집약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다 이 호전적인 이란이 또 많은 불법을 자행하고 그리고 이제 원폭 실험을 곧 하지 않을까 해서 주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다가 북한이 지금 이제 원폭을 소유한 그런 국가로서 암묵적으로 인정을 받아요. 한 10개 내지 한 20개. 그 중에는 수소폭탄도 있고 또 EMP탄이라고 원자탄을 공중에서 그냥 폭발을 시켜버리면 그게 이제 EMP, 이 전파가 온 지구를 덮어버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상공에서 원폭을 터뜨리면 우리나라의 모든 전자장비는 다 망가져 버려요. 우리가 아무리 무기를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싹 그냥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남심을 해 들어오면 정말 무주공산으로 들어올 공산이 있어요. 근데 그 EMP탄을 북한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도 가지고 있어요. 한국은 그게 원래 원폭을 터뜨려서 자동적으로 EMP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공중에 이제 전자파를 다 그냥 망가뜨리는 그런 아주 강력한 전자파가 그 지역을, 그러니까 서울 상공에 터뜨리면 거의 우리나라 전역이 그 영향을 받아요. 미국에다 갔다가 미국 뉴욕 상공에서 그걸 터뜨리면 미국도 완전히 아비규환이 되는 거죠. 그런 지금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과거에 이제 원폭에 대한 그 시간, 그 세계에서 이제 그걸 측정하는 시간표가 있어요. 근데 그게 5분 전이라고 그랬던 때가 10년 전이었었어요. 지금은 아마 한 3분 전 정도 될 거예요. 어디 국지전으로 끝나면 몰라도 국지전이 이제 많은 나라 간의 전쟁으로 돼버리면 결국은 이제 러시아나 중국이 막 밀려 들어갈 거예요. 그 2만만이라는 성경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그 군대 숫자는 중국 혼자만으로도 능히 감당할 만한 숫자예요. 그래서 중국이 계속 1대1로의 그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그 많은 나라에 물자를 공급하고 돈을 공급하고 인력은 자기 나라 인력이 가져가가지고 가난한 나라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나라들에게 돈을 막 구워주고 건설 장비를 들어가가지고 건설해주고 막 집 같은 거 또한 공장 같은 거 사회 시설 세워놓고 돈을 못 갚으면 이제 자기들이 그걸 하나씩 이렇게 가져가가지고 국토를 넓히는 정책으로 그걸 사용하기도 하고, 거기다가 지금 그 동남아시아 쪽에 그 바다, 그 자기 바다도 아닌데 자기들 마음대로 해리를 그어놓고 자기 거라고 해가지고 막 해군을 증강을 해서 그쪽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둔폭 미사일이라고 해가지고 원자탄을 실어서 중국에 쏴가지고 미국으로 직접 그냥 미국의 아주 중심부를 강타할 수 있는 그런 어마무시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이전에는 소련만 가지고 있었던, 러시아만 가지고 있었던 무기였는데 중국이 이제 둔펑 시리즈 해가지고 이제 그런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어요. 원폭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많이 있어요, 유럽에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중국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아주 장거리 미사일,
그 동폭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도 만약에 전쟁이 발발하면 어떠한 전쟁이라도 발발하면 원자폭탄 제작하는데 거의 뭐 1개월이면 된다라고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외국 과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한국은 원자폭탄을 얼마든지 제작할 수 있는 나라다. 거기다가 미사일이, 우리나라 미사일이 엄청난 위력을 가진 미사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을 함부로 침입하지 못하는데 이제 그런 전자장비를 통해 가지고 한국을 마비시켜버리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좀 어려움을 갖게 되죠. 그래서 지금 해군에서 이제 항공모함을 제작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본 것 같아요. 항공모함은 먼 바다에 떠 있으면서 군대를 거기서 통솔하면서 주의하면서 최종적으로 특별히 우리나라 항공모함들은 미사일을 뭐 많이 이렇게 싣고 다니면서 거기서 직접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항공모함, 또 그런 순양함들, 뭐 이런 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해군도 지금 강력하고 또 국군도 강력하고 육군도 강력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군비를 확장하는 이유가 과연 어디 있을까?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고 주님 강림하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항상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영의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 눈이 뜨여 있어서 세상이 가는 방향대로 우리가 끌려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언, 사사로이 풀 것은 아니지만 성령께서 그 예언에 대해서 또 깨닫게 해 주실 때 이 예언은 완전히 성취될 때가 가깝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이런 예언들에 대해서 많이 지금 관심을 갖고 풀고, 세계적인 예언가들은 마지막 때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언급해 가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경건을 더욱더 강화시켜야 되고,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등바등 세상의 것에 사욕을 갖고 살아갈 만한 세상이 못 돼요. 그리고 우리같이 어느 정도 장년 나이 든 측의 사람들이라면 더욱더 그래요. 지금 우리가 세상의 것을 취하면 얼마나 취하겠어요. 이런 유혹에서 우리가 아직도 끌려다닌다면 우리는 미련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정하신 사역자의 사역의 본분을 잘 생각하고 이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사역을 위해서 모든 동기 유발되어지게 모든 일들을 추구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제 베드로 전서에서도 보았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우리가 들은 바 있잖아요. 얼마나 가까운가에 대해서는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것을 이제 새벽에 이제 한번 다루면 마태복음 24장 정도, 또 마가복음 13장, 14장 그 안에서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대부분 다 성취되어 간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이 예언, 특별히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은 하나도 잘못된 예언은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도 그처럼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예언은 얼마나 더 정확하겠느냐. 우리는 깨어있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언에 대하여 우리 주님 말씀하신 바에 대하여 더 상고하면서 우리가 세상 유혹을 늘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돌보심 안에서 우리가 때를 분별하고 시기를 분별하고 주님 맞을 준비 잘하는 기름등 불 준비 잘하고 주님 흡족하게 주님 옳게 여기신 일에 늘 우리의 행실이 미치지 못하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찬양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